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중요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강림 혹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 재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과 전도의 동기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흔히 말하기를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입니다. 예수님의 세대, 같은 세대를 살고 있게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바울도 그래서 내 당대에 그렇게 주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성경책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AD 50년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예수님이 먼저 사역을 하시게 되었는데 왜 복음서가 먼저 기록되지 않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먼저 기록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시듯이 사도 바울이 가방끈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슈와 문제에 대하여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자기 사역 중에 바로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조만간 오실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게 되었던 사도들은 순교를 당하게 되고 떠나가게 되고 또 나이 들어서 곁에 없게 되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과 생애와 십자가의 생, 예수님의 어록을 남겨놓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기 가운데서 기록되었던 말씀들이 복음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60년서부터 어떤 분은 후하게 90년 초까지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AD 한 80년까지 이렇게 후반까지 써놓게 되었던 것이 사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역은 예수님께서 먼저 이루어지게 되었지만은 이 기록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더 먼저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울은 임박한 종말의 마음을 가지고서 완모아 여러분 유명한 그 영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늦어지게 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남겨주겠다라고 하면서 복음서의 말씀들이 남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 초기에 어떠한 이렇게 열정과 사역의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서 헌신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서 완숙해지고 성숙해지게 되고 그 정리가 되는 것처럼 초기의 바울의 서신과 디모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너그럽고 관대해지게 되었던 바울의 모습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개척하게 되었고 바울에게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고 선포되었던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죽은 자의 부활,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주의 강림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도 바로 바울의 교훈도 있게 되어 가르침도 있게 되었지만은 스크린의 설명에도 나와 있게 되었던 것처럼 유대인의 핍박이 처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고 넉넉하게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이 삶이 계속 쭉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주님 재림하셔서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요? 1번? 예, 신실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애들 잘 되고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보이게 되고 좋아 라고 하게 되면 이 세상의 삶이 좀 더 이렇게 의미 있고 재미있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선동으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게 되니 주님 정말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저것들을 향하여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게 되는데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잘 보존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재림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게 되었던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통한 핍박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보여주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확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라고 하는 그 간절함의 선교 열정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또한 재림에 대한 간절함의 신앙을 가지고서 신앙의 답을 찾아가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피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고약하냐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사역하는 것을 회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테네까지 이렇게 거처를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판송하게 됩니다. 자기의 분신과 같은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고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여전히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3절 말씀의 내용을 두 가지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고 굳건해지는 것을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서로 사랑, 서로 격려, 서로 위로, 서로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고 있기에 참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격려하고 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이메일을 보낸 것도 아니고요. 이 인편으로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면서 지나치게 종말 신앙을 갖지 말라라고 말하게 되었고 들어오게 되었던 유대교 배경을 갖고 있게 되었던 거짓된 교훈들 앞에서 현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겠습니다. 심각한 환난을 당하게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두 번째 격려의 편지를 쓰게 되고 당부의 말씀도 함께 쓰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은 특징이 하나 있게 됩니다. 아무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로마에 있는 그러한 교인들을 향하여서 칭송하게 되었던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내가 가면은 그냥 두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일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개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게 되면서 그 이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개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던 그러한 경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후서 1장 1절에 나오게 되는 것처럼 바울, 실라, 디모데 이쪽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매일 성경에 성경 강의를 하게 되는 박동진 목사가 뭐라고 표현해 놓았냐면은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건강한 지도자도 없게 되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그룹핑을 하게 되었고, 편을 가르게 되었고, 바울과 이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사역하게 되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반대하게 되었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지도자도 없게 되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뤄가게 되었던 복된 공동체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라가는,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자라가는 성장과 성숙의 공동체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함께 위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보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있는 이 8장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데요. 이따가 2부 예배 때 어린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번 핵심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5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온전히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온전히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릭어로 보게 되면은 홀로 텔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텔로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히라보에서 목적, 방향, 이렇게 지향점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었고, 홀로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 홀로가 아닙니다. WHOLE 있죠. 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 있는 것 같이 전적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방향을 지향하는 그러한 거룩함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쪽 분야뿐만 아니라 이쪽 부분, 내 신앙에 있어서 장점이 있어서 남들이 칭찬해 주는 모습도 있게 되지만은 내 신앙 가운데서 연약한 부분도 있게 되는데 이것도 자라게 되고 건강해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는 그러한 신실함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해지고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거룩하여지고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서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의 신앙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존된다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를 보게 되면은 텔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보존이라고 하는 킵, 지킨다, 이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유의 깊게 관찰하여서 따르면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민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고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민은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있는 삶의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고민의 이슈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관찰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관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과정 중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완성되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되어 있는 것처럼 well done,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할 때는 주님이 말하는 것이지 내가 내 신앙을 향하여서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지나온 날들의 나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거는 비디오를 안 틀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내게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는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연약함에 대하여서 감춰주시고 두둔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 것은 그날에 이루어질 모습이지만은 우리는 지금도 부끄러운 모습보다는 성장하는 모습으로서, 연약한 모습보다는 더 건강해지는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게 되었던 것처럼 신앙은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서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와 같이 목표를 향하여서 뜀박질하게 되고,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가려고 하게 되는 진행형의 신앙, 부르심을 향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 가운데서 박해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그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명분을 갖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너무 괴로워서요, 너무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익스큐즈를 가질 수 있게 되지만은 교회 여태껏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이유를 대면서 신앙을 유지해간 공동체와 사람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설교의 교훈의 제목과 같이 박해라고 하는 그 양분을 먹으면서 도리어 자라나게 되었고 성장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박해지만은 내면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되며 더욱 철저히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박해의 진면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 교회가 도대체 어딜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빌립보 지역을 마게도냐를 향하여 가게 되면서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레아를 지나가게 되었고 아테네를 지나가게 되었고 꾹 지나가게 되면서 세워지게 되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이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처럼 번듯한 건물을 가지고서 여기 건물 세웠으니까 일로 다 오세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건물로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가정교회가 되어서 그 지역에 소모임으로 이렇게 모여지게 되면서 함께 섬겨갔던 사람들이 있게 되었던 지역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한 의미 속에서 이해하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게 되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저는 종말론적인 긴박성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 종말론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서 정말 더 철저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수명과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더 철저하고 그래서 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긴박성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냐고 하면 철저 종말론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종말론에 관한 신학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좀 어렵기는 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철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도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삶을 그렇게 허투루 살지 않고 철저하게 내게 주어졌던 본분과 사명에 대하여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이러한 교회에 대하여서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칭찬하고 자랑하고 깊이 또 소개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이 겉면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예를 하나 이렇게 나눠놓게 되었습니다. 200년을 넘지 못하는 개교회들이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 사실은 지난 주 중에 어느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글을 이렇게 읽게 되는데 곰곰이 이해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흔히 착각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 과거의 명예와 영광을 이뤄가게 되었던 그 교회들이 계속해서 그 명예와 영광을 유지해 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부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스템으로 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스템 갖고 안 되게 되냐면은 그다음에 뭐냐고 하면은 그러한 외장을 이렇게 꾸며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거룩하게 그럴듯하게 꾸며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정치와 권력과 야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형교회가 반드시 정치 권력과 연결되었던 것은 스스로가 내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반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년을 넘지 못하는 개교회들이 2000년의 교회 역사들을 이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캐나다 이 토론토에도 보게 되면은 교회들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들어진 교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 교회들이 과연 200년 갈 것 같아 보이게 됩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는 망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참모습인 것이고 여전히 복음을 갈망하며 헌신하며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종말론적인 긴박성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내 생명이 다한다라고 말하게 되면 오늘 가치 있고 뜻깊고 의미심장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영광을 누려가게 됩니다. 부유함을 누려가게 됩니다. 마음껏 필요한 것들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느슨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는 것처럼 특출난 사람도 없고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그리고 또한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삶의 실천으로 행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이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이민자로서의 버겁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은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삶의 용광로에 녹여드리며 그분 안에서 잘 만들어지고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